여러분, 가정과 이 결혼의 축복이 너무나 큰데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제일로 많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공격합니다. 왜곡을 시키죠. 여러분, 보물을 가득 실은 배를 해적이 공격을 하지 빈 배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중요하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은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축복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마귀가 너무나 많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창세기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신화라는 거죠. 창조 설화, 홍수 설화, 또 신화라는 겁니다. 이게 전설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극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 이런 설화가 많아요. 홍수 설화도 있습니다. 진짜로. 창조 설화도 있고요. 성경 비슷한 이런 설화들이 고고학적인 증명에서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들 이렇게 이 창세기를 공격을 하는가? 지금 알고 보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또 가정을 왜 세우셨고 결혼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하셨는가,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부여하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무지에서 우리는 속아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이걸 다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이시고 최초의 결혼식장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리고 최초의 신랑과 신부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세운 가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정말 우리 아직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축복된 결혼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축복도 여기서 다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을 겁니까? 아닙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이고요. 수단이고 사명이 목적이면 사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목적으로 가정을 이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무너집니까? 그렇잖아요. 일본 가서는요, 남편 잘 계십니까? 자녀가 몇 명입니까? 이거 물으면 실례예요. 너무 이혼을 많이 하고 재혼을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하면 실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그 정도가 됐어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라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후대를 낳아서 렘넌트로 세워서 미래 재앙을 막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형이에요, 원형. 그리고 우리는 형상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 함께란 뜻도 있지만 형상이란 말은 거울이란 의미도 있어요. 거울. 우리가 거울이에요.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과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과 신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부고, 아니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겁니다. 교회가 신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만 속을 새깁시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당해봤잖아요. 철없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내가 남편 말도 안 듣고 바깥으로 나돌고요, 남편이요 가정에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그런다면 그 아내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처녀하고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결혼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이 창녀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창녀였다고. 오만 우상을 다 섬겨요. 영적인 간음에 빠졌다고. 그러므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창녀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녀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말 안 듣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우리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저 우리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부모가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요걸 더 깊이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신 건데 전혀 하나님 사랑하고 상관없는 육신적인 사랑에만 빠져 있고 전혀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가 자녀란 말이 많아요. 그 말은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을 썩이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들이 아닙니다. 남자들과 여자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다부일처가 아닙니다. 한 남자와 개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왜 동성연애 이상한 요즘 섹스를 합법화하자고 난립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개지, 국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개지 그게 바로. 다 이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1대1이에요. 1대1. 여자끼리 아닙니다. 여자만 창조한 거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어요. 단수예요. 왜 그렇게 창조한지 아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서 2장 15절. 다 찾으세요. 말라기서 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3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아이고 찾기 싫어가지고 컨닝하네 또 옆에 있는 분.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 다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왜 하나를 창조했다고요? 1대1 경건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음란한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 어떤 친구 목사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해요. 지금 했으면 감옥 갔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이제 없었잖아요. 이렇게 자꾸 그래가지고 무리를 일으켜요. 자꾸 너무 이렇게 막 여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어머니가 미군 부대 근처에 술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찾아와서 아가씨들하고 놀고 가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뻘뻘 기면서 거기서 자랐다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일을 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상한 친구를 넣었다고 나를 째려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막 실수를 해요.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 영적인 문제죠. 아무렇지도 않게 어릴 때 자랐으니까. 여러분 음란한 부모는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남자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남편들이 못되게 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이 양로원 하셨잖아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6.25 때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 피난 가다가 중단하고 노인들 한 분 한 분 모시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감사해서. 버리고 간 노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양론이 됐거든요. 대전에 와 있는 그 미국 선교사 닥터 토리가 우리 어머니를 도와줘가지고 양로원을 했거든요. 삼성동에다가.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대전시 삼성동 114번지. 근데 거기 그 삼성동 바로 양로원 위에 언덕 위에 교회가 동부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거기 담임 목사잖아요. 거기 어떻게 거기 가게 돼가지고 보니까 지하에 가니까 유치부 때 다녔던 기록이 있더래. 우리 형님이.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지금 많이 돌아가셨지만 전부 6.25 때 우리 어머님 도움받은 교인들이라, 그리고 우리 형님은요 가만히 앉아서 사랑 엄청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도움 다 받았으니까. 근데 나는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싸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많고, 한 분 한 분 만나면 훌륭한데, 제가 강남에 있었거든, 부목으로. 재무부 장관도 있었고 뭐 전부 서울대학 나오고 뭐 쟁쟁한데 전부 막 박사들인데, 개인적으로는 훌륭한데 당국대 총장도 있었는데 교회만 오면 애들처럼 싸워요. 왜 싸우나 했더니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야. 마귀 종으로 탄 거지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형한테 갔어요. 형님 어제 저기 문상을 왔더라고요, 장례식장에. 형님, 우리 형님한테 오래전에, 형님은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교인들한테 나는 왜 이렇게 가는 교회마다 싸웁니까? 그랬더니 너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바로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그 말이 맞지.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아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답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싸우는 교회로 나를 보내셨구나. 한국 교회가 다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순복음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다며. 지금 신천지 옆에 있어 신천지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복음 모르니까 마귀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마귀 짓인지도 몰라 교인들이. 어떤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지금 1000명 가까이 신천지 다 넘어갔대. 그런데도 더 싸우고 있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 문제가 왔다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다 나왔는데, 우리 형님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니 사랑받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노인들하고 자랐잖아요. 항상 100명 수용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노인 박사입니다. 제가 하긴 없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젊었을 때 힘 좀 있다고 남자들 까불고 다니잖아요. 나중에 막 중풍 오고 병 와서요, 부인한테 쫓겨나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바람 피우고 비참하게 죽더라고. 힘 좀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젊다고 까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말이지. 힘 좀 있다고 말이지 조강지처럼 막 어렵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막 위로하고 그렇게 하죠. 안타까워요. 얼마나 무지하면 말이지 이렇게. 저는요 우리 와이프한테 잘합니다. 나중에 어려움 안 당하려고. 저는 진짜 배웠거든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얻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후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1대1로 창조하십니다. 왜 바람을 피우고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후대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라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보통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몸 간수를 잘해야지. 사단이 얼마나 여성을 왜곡시켜가지고 무슨 상품처럼 말이지 몸을 팔고 말이지. 어린 후대를 왜곡시켜가지고 우리 어린애들은 가라 그러고 우습게 알고 말이지. 경제력이 없다고 깜보고 막 그래요. 금방 자랍니다. 금방 자라. 유치부에서 막 떠들고 그러는 아이들이 벌써 말이지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키가 이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후대를
찾으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 결혼과 가정이 파괴된 거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되지 않는 거 있죠. 왜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첫째로 목적이 변질된 거 있죠. 목적이 사명인데 사랑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결혼이요. 그 사랑은 오래 갑니까? 이한복 장로님, 그 사랑 오래 가요? 사랑 해보셨습니까? 네? 중매 아니야, 중매? 전 사랑해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24시가 그 여자 24시야.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라. 어떤 청년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24시면 그 사랑하는 거다. 아니, 예수님을 24시 생각해야지.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노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도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실망해요.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이럽니다. 그리고 돈을 보고 학력을 보고 가정 배경이 중요합니다만 너무 그런 걸 보고 목적이 다른 데 있다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요, 결혼의 목적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 윤리가 무너졌어요. 이게 가정을 해체하려고 할 사단의 전략.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내가 얼마나 말씀드립니까? 이제 막시즘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를 어려운 마귀가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말고 이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가지고 법을 제정해 놓으니까 전도 못해요. 차별금지입니다. 동성연애인들 비판 못해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결혼 주례해달라 목사가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벌금 아니면 감옥 가야 돼. 법을 지금 우리 한국도 시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 국회의원을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요. 모든 권위는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선생님을 존중해야 되지만 왜 권위를 부여했는지 아세요? 왜 경찰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권선징악이라.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라고 권위를 준 거지. 악을 조장하는 권위는 무너져야 돼. 악을 조장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지, 국회. 국회의원이 아니고. 가정을 해체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국무총리가 교회 안수집사라. 그런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말이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말이지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 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공무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해체시키는 거라니까. 이게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는 법이 제정됐잖아요. 남자 여자도 아닌, 여자는 이런 표시 아닙니까? 남자는 뾰족한 이런 표시인데 이걸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표시를 만들어서 합법화해서 도대체 어떤 화장실을 가야 될지 몰라. 자식들이요, 여자들만 둘만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없어.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진 거 있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단은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로, 젠더란 말은 성이거든요. 남녀 평등이지 성평등하면 모든 섹스를 다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 이게 헌법조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없애고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사람 평등. 사람 평등이면 무슬림이 들어와도 못 막아요. 난민이 밀고 들어와도 못 막아요. 왜? 사람 평등이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다 분열시키는, 젊은이들을 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인권 그러면 막 되게 막 훌륭한 줄 알아요. 아주 앞서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고요, 공부 안 하는 자유, 임신 자유, 학생 인권 조례에 넣잖아요.
선생님한테 대듭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와? 가정 들어와서 부모에게 대들어요. 왜? 공부 안 하는 자요. 당신이 뭐야? 막 SNS에 올려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을 때리잖아요. 학생들이. 그게 이제 가정에 들어온 부모를 때려.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되거든요. 그게 창조 질서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어디 감히 자식이 부모에 대들고 말이지.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권위를 인정 안 해. 인권을 가지고 신권을 무너뜨리는 거 있죠. 이게 교회를 무너뜨린 사탄의 전략인데 이거를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거 있죠. 다 갈갈이 다 흩어져 버려요. 교회 재갈을 채워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에요. 충청도, 멍청도예요.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어떤 분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지금 순두부백반을 먹다가 내가 좀 이게 잘못하고 정치인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내요. 막. 그분 전라도 분인데 나 얻어 맞을 뻔했다니까. 참 좋은 분인데 그 얘기만 나오면 막 그 상처가 많은가 봐. 그게 사탄이 만든 상처예요. 주먹만한 나라에서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분열시켜가지고 지들 정권을 장악하려고. 속지 맙시다. 우리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예요. 헬 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를 제가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나 이 얘기 하다 보면 몇 시간 걸리겠네, 이것도. 여러분, 지금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아빠, 엄마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화장실이 구분이 없어요, 지금. 지금 군대 안에도요, 동성연애가 허용되면 있잖아요. 큰일 나요. 마치 여러분 딸들을 남자 부대 안에 들여보내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딸을 군대 안에 보내는 거와 똑같다니까. 남자들만 있는 군대에 집어넣는 거와 똑같아요. 무시무시한 거면 이게 가정을 다 해체하고 성경의 가치를 다 무너뜨린 사탄의 전략이에요. 심지어 이 무슬림하고 손잡아요. 그래서 난민들을 막 받아들이잖아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협동작전이라 그게. 난민도 불쌍하고 무슬림도 구원의 대상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막 특혜를 주고 말이지. 헌법을 바꿔가면서 그러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왼수가 됐어요. 왼수가. 너는 왜 나같이 못해? 왜 이렇게 나랑 달라? 나는 이렇게 하는 당신은 왜 그렇게? 이래가지고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갈등 배필이 됐어. 혹시 작은 갈등 배필인 분 손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인데 이거는 왼수가 된 거 있지. 돕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지. 남자 여자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자가 남편 같을 수 있겠어요? 남편 생각 그대로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다 생각이 다른데. 이것 때문에 사단의 전략, 다른 점을 가지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전부 이혼하는 분들 보면 너무 달라서 다르니까 만나게 한 거지. 하나님이 서로 도우라고 보충해 하라고. 네 번째로 사단이 왜곡한 거 있죠. 결혼 안 한다네. 자, 청년들 날 쳐다보세요. 난 결혼 안 해. 몸 망가진다네. 전 빨리고 그러면 몸이 망가진다. 저도 안 빨리잖아. 유방암으로 비교적 일찍 죽어. 애 안 낳잖아. 자궁암 걸려. 다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애를 많이 낳아야 건강해요. 알겠습니까? 애 키우다 몸이 망가졌다. 여자 몸이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이에요.
신문에 났더만 어떤 여자분이요, 뭐 한 달 뭐 수입이 뭐 20억이라네. 아니 17억이라고 그러네. 20억이라네. 그래갖고 스위트룸을 얻어가지고, 집이 없어, 그냥 호텔, 특급 호텔 스위트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풀장이 다 있어. 거기서 출퇴근하고 거기서 살아.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 막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커리어 우먼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하고 남자 필요 없대. 자기는 뭐 부족한 게 없다네. 돈을 이렇게 버니까 똑똑하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잘것없는 인간이에요. 복음으로 똥기저귀 갈아주고 찬송하며 애 키우는 거,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히브리 노예 아들로 죽임당해야 되는데 모세를 살려가지고 어머니란 말도 못하고 품에 유모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젖을 물리면서 언약을 전달했던 이 요게벳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노예에서 건져냈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왜곡시켰어요. 무슨 커리어 우먼이 최고라고.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 하지 말란 말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녀를 언약으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처럼 독신으로 복음만 전하려면 혹시 결혼 안 해도 되지만 결혼하라 하는 거에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좋지 않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려면 결혼하셔야 돼요. 요즘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뭐 대단히 잘난 것처럼 가장 못난 인간이라 그게. 그리고 애를 많이 낳으세요. 애를 4명 이상 낳으라고. 알겠습니까? 왜 배승찬 누님이 대답을 해? 이 끝난 사람이. 여러분, 애를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전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렘넌트를 많이 세워서 세계를 정복하라는. 무슬림이 일부 다쳐주기로 해가지고 와이프가 여러 명이잖아요. 애들을 8명 이상 낳아요. 지금 유럽을 완전 장악했어요. 백인들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세금 다 내가지고 무슬림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니까. 지금 유럽은, 미국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포크오카의 우리 박정욱 선교사님은 자녀가 9명이야. 제가 옛날 강의 가면 막 애들이 다리미방인가 거기서 겨다니더라고. 일본 후쿠오카에 사니까. 근데 카톡 사진이 이번에 어떠다가 뭐 전화하느라고 카톡 사진 보니까, 야, 애들 사진 9명이 딱 쓰는 딸도 있는데요. 막 얼마나 잘생기고 전 세계 나라를 지역을 다 맡은 거 있죠. 아들들이 아빠 엄마가 키우기 어려우니까 무조건 막 맡겨가지고 알아서 책임지세요. 막 맡겨가지고 애들이 훌륭한 교육들을 다 받았어요. 세계화가 됐어요. 근데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9명은 좀 곤란하다. 엄마가 참 귀한 일이지만 고생이다. 4명만 낳아라. 네. 4명 낳겠다고 약속했거든. 여러분, 사단은 애 낳지 마라. 몸 망가진다. 어떤 분은 그러네. 교육비가 많이 들어. 학원비가. 아이고, 모세는 히브리 노예에 죽어야 마땅할 그런 아이였어요. 하나님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공부를 하게 한 거 있죠. 다윗은 목동이요. 비천한 목동. 가장 그땐 천한 직업이거든.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돈이 많이 들고 각비가 많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녀 많이 낳으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유학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학 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참 불신앙하네. 아멘도 안 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결혼과
가정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겠나, 이것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결혼과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사명이다. 명심한 사명. 사랑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뭐 출세가 아니고 다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다른 걸 목적으로 둔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과 완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입니다, 그 가정은. 저는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과 어긋나가지고 망하는 거 많이 봤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망한다는 말 안 쓰고 싶은데, 인생 조금 살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1년, 2년 가지고는 모르는데 10년, 15년, 20년 지나니까 확연하게 보이더라고, 확연하게. 여러분, 결혼, 가정의 목적은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세계복음하라고, 미션홈하라고. 우리 어린 후대들을 세계 살릴 렘넌트로,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키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이제 어른들 이미 다 지나간 분들, 또 여러분대로 저도 그래요. 저도 렘넌트 중요성 몰라고 애를 쌍둥이밖에 안 낳거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쌍둥이 몇 쌍을 낳을 텐데. 그리고 혹시 뭐 이게 헤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린 후대들은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모든 답이 다 나오더라니까. 이걸 모르게 하는 거, 이걸. 그러니까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신분인데 지금. 두 번째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여기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을 지켜야 하잖아. 이름을 왜 지켜야 했을까? 여러분, 이름 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이름 한 번 지려면요 엄청 고민해야 돼요. 저보고 뭐 애들 이름 줘달라고 그래갖고 몇 사람 줘줬거든요. 머리 빠질 뻔했어. 그 지금은 공짜로 안 줘줘요. 근데 이름을 막 줬다고 그래요. 아담이 굉장히 똑똑한, IQ가 굉장히 높은 거지. 근데 이름을 왜 지켜야 했을까? 나는 외롭구나. 짐승들하고 대화도 안 통하지. 이것들은 이게 암수가 다 있는데 나는 뭐야?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내를 주면 고마운 줄 모르니까 외로운 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나 외롭다. 대화 상대도 없고 저 짐승들은 또 새끼도 낳고 그러는데 나는 뭐냐 말이야.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돕는 배필, 서로 돕도록.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나랑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틀리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맞아요? 저 사람은 틀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니까. 나랑 다른 거지.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게 한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걸 저 사람 가졌으니까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내가 가진 걸 저 사람 못 가졌으니까 내가 돕고, 그래서 만나게 한 거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도움 엄청 받습니다. 특별히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요즘은요 성도들 이름도 잘 잊어버려. 렘넌트들 안고 나오잖아요. 야, 이게 쓰다듬어주면서 이름 좀 됐습니까? 이름이 생각나야지. 황경수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름 뭐지? 목사님 나도 몰라요. 같이 늙어간다네 이제. 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 물어보면 정확하게, 전화번호 정확하게, 이름 정확하게. 근데 요즘은 가끔 가물가물한가 봐. 인간의 한계. 중요한 건 또 영적인 건 저한테 배우지만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만나겠구나.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당신 왜 틀리냐 말해본 적이 없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없으니까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도와줘야지. 돕는 배필이라니까. 응?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할 때 서로 약속하는 거는 계약이라고 그래요. 내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나 결혼은 커버넌트입니다. 결혼은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맺는 약속이에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한평생 하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그래, 나를 이렇게 무관심해 이라고 싸운다니까. 왜 나를 못 알아줘 이러고. 아니에요. 결혼은 그게 아니라니까. 남편을 위해 사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생활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사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세 번째로 남자의 갈빗대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장은 남자입니다. 여성과 남성은요 다르지만 가치는 같지만 그러나 가정의 창구는 남자예요. 아빠의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갈수록 여성 파워가 커지는데 아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남자라 그런 게 아니고 또 나를 째려보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중요한 일은 남편을 통해서 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남편을 통해서.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좀 여러분이 존중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아서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빠는 뭡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아빠는 딱 버티고만 있어도 돼요. 아빠가 흔들려 버리면 가정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 23절처럼 한번 보세요. 2장 23절 빨리 읽겠습니다. 2장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내들한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럽니까? 아유 징그러라.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다 찾으세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315페이지 신약 성경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아담의 이 고백,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린 그의 부인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이제 부부가 한 몸이 원래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사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남편이 또 권위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부인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와이프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한 몸이 한 몸. 여러분 한 몸은 틀린 게 없습니다. 다를 뿐이지. 머리하고 다리가 다를 뿐이지 틀린 지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마치 틀린 지체처럼. 여러분 다리 병나면 다리를 잘 감싸야 되잖아요. 치료하고. 여러분 와이프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내 문제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문제 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그런 심정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뭔가 그런 잘못된 걸 가지고 마치 다른 지체처럼 우리가 취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 한 몸.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슬픔, 기쁨, 즐거움 같이 공유해야 돼요. 한 몸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일은요, 좀 아내하고 같이 좀 의논하세요. 의논은 제발.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굉장한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일 벌려가지고 맨날 실패해요. 맨날. 그런 남자들 많습니다. 또 그런 여자분들도 있고 남편 몰래 뭐 무슨 일 하다가 그냥 그러지 마시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하면 좋은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같이 하란 말이에요. 같이 슬픔도 기쁨도 어려움도 중요한 일도 같이 서로 나누란 말이죠. 공유하란 말이죠.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버리란 말이 아니라 이제 독립해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결혼하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그동안 부모님도 의지하고 뭐 손도 내밀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이제는 이제 결혼한 자녀는 독립해서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부모님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결혼해놓고도 맨날 부모님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손 내밀고 뭐 달라고 그러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시편 128편을 빨리 펴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과 결혼의 축복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가정을 우리가 세운다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8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첫째로 형통한 복입니다. 형통한 복. 형통해요. 어떤 가운데서도 메마르거나 위축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실패도 응답이고 잘 되는 것도 응답이고 안 돼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가정, 그런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못 건드리죠.
부족한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부라면 세상에 그런 행복한 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있어도 불만, 없어도 또 어렵고,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단 놀이터가 돼버려요.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가정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가정. 복음이 증거되는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세우고 결혼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할 거예요. 미래를 살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그런 후대들이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서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다, 번영된다, 증거되는 걸 보며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후손에게 전달되고 이 복음과 축복이 그 후대에게. 여기 보니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절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서도 우리 자식이 망하면 실패된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 후대가 잘 됐는데 그 다음 후대, 어느 정도 후대를 조금 볼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다 보지는 못해도 조금은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 손녀를. 근데 하는 족족 어려움 당해보세요. 근데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늠름하게 감람나무처럼 푸른 잎을 두고 막 풍성하게 가지를 뻗치는 그런 나무처럼 성장해가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자유하고, 이런 후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을 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시편 128편의 축복을 낱낱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후대들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회복되며 마귀한테 빼앗긴 모든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